두 장인데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 117쪽에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법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라. 자, 다음은 신명기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7면에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인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모기도 많이 뜯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코를 고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이제 연령이 좀 있으면은 이제 좋은 방을 어디 하겠어요? 2인실이나 1인실로 가야지. 그냥 아직도 청춘인 줄 알고 10명, 20명이 됐더니 막 들어가가지고 있었더니 너무 피곤했어요. 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 이틀은 단식을 했는데 띠약보띠에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200명의 사람들이 하루는 그분들이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참 거기에 또 힘을 얻었고 연세도 또 많은 분들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는 보식을 하면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나는 원불교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원불교인이 많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나가지만 원망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불평하는 사람, 교회는 나가지만 교만한 사람,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나부터도 지난 2025년 반년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때로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 자신도 부족하고 원망 불평 교만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인이 되지 맙시다. 원불교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 못하면 힘든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저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하보다 귀한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쉽지 않죠. 제가 조금 이런 때 하고 싶은 거는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실 때입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여러분의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짖고 뒹굴며 기도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이제 수요 저녁도 나오시고 새벽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 때도 가끔은 좀 나오셔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그냥 듣지 마시고 잘 기도하시면 다 여러분의 은혜가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 올라서 두 번째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뿐이구나. 복음뿐이구나. 따라하세요. 복음뿐입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인생길, 고난의 역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주 앞에 설 때까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복음뿐이 없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쓴 한국어 뜻으로 읽는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 사전. 뜻으로 읽는 한국어 사전에 보면 철없는 문명이라는 그 챕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 영어로 말한다면은 season, 계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철이 든다는 게 뭐냐?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예, 과일이 속에서 익어가듯이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아이들이 하도 철이 없으면 아직 너는 철 들여야겠구나. 또 어른인데 철이 안 들었으면 뭐라 그래요? 너 나이 헛먹었구나. 아니 나이는 많은데 철이 안 들었어. 몰라. 생각이 무르익지 않고 삶에 어른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단어 중에 뭐냐면 지키라. 왜? 지키면 지킬수록 신앙의 열매가 맺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시천강국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주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6월절,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애굽에서 430만에 자유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거. 에스더도 온 거죠.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에스더 설 날이 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떠나야 돼. 출애굽 6월절을 지키라 해요. 그 다음에 77절. 이걸 맥주절이라고 하는데요. 맥주절은 보리맥주예요. 보리맥주. 보리를 거들추. 보리를 거두라. 맥주절. 그 다음에 한 대가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짓고 살았어요? 아파트예요? 아니죠. 초목으로다가 풀로다가 7일 동안 그들이 살았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을 누가 건져주었느냐. 오늘날로 뭐 적용 안 나면 여러분과 내가 죄에 있는 사람으로 마귀의 앞잡이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데서 누가 너를 건져주었느냐. 잊지 말아라. 영원한 규례이니라. 두 번째 7절절. 7절절은 6월절 예배를 6월절을 드리고 나서 7주를 드린 거예요. 7일을 7주간. 7주간. 그럼 7일이 49, 49일이다가 그 다음 주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초막절, 맥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냐? 가을에 드리는 거,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1930년도에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나누었어요. 그동안은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리는 언제 거둬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5월달이 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5월 6월달. 그런 종자는 있고 그건 먹을 수가 없죠. 다음에 심어야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 그래서 이제 보리를 쪄서 그 보리밥을 먹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단식하고 금식하고 그냥 된장국에다가 밥술을 뜨는데 그냥 또 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배가 고파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쌀한톨이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맥주로 감사절을 지내고 한 거야. 초막들도 마찬가지야. 왜? 너희가 지금 반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1930년 이후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나뉘었는데 매년 7월 첫째 주 주일날 드리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왜 드려야 되느냐? 어림없는 소리죠. 왜 하나님께서 그 드려? 지금 그 보리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상업화되고 공업화되고 AI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너 지난 6개월 동안 누가 너에게 은혜를 줬느냐 이거야. 누가 너에게 그 월급을 받고 누가 너에게 그 가정 살림하고 관리비를 내가며 누가 너에게 그렇게 살게 해주셨냐 이거. 물론 네가 과소비하고 네가 잘못 써서 어려움 당하고 투자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건 너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네가 그 집에 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줬느냐.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보면 좀 나오겠지만요. 자원하는 예염으로 헤아려 밑사 히브리어로 밑사 풍부함으로 드려라. 그래서 저도 오늘 저 자신의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많이 저도 헌금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사람은 간사해. 여러분과 나을 것 없이 화장실 갈 때 갔다 달라.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이거 없으면 그러다 하나님 주고 나면 언제 했는데요. 남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착한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더기에 빠진 선비를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려놓은 선비가 아니라 나를 건져준 그 은혜.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시청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잊지 말아라. 맥주절을 지키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과 나의 삶에 신앙만 있으면 삽니까? 예, 살아요. 저도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물질이 됐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 여러분을 위한 기도든 남을 위한 중보기도든 응답이 빨라요. 심지어 암 환자라더라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네가 잘나서 한 거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럼 자, 이런 신앙심도 있고 또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해요. 넉넉한 사람 얼마 할지 모르지만 다 물질이 부족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돌이켜보자요.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따라서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맥주를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얼마나 감사해요. 스펀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만 한대요. 이야기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풍요로울 때나 풍요치 않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불교,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과 나를 어디서 불렀어요? 문벌이 좋았습니까? 학벌이 좋았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학벌 좋은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그거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하버드는 안 나와봤어요. 가보지도 못해봤고. 그렇죠.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뭐 그게 그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 또 있을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이거 뭐 컴퓨터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자랑할 거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아온 것이지 6개월 동안 너의 실력으로 된 거냐? 너는 곡식을 걷어서 드린 거 그거 쓰고 농사 짓는 거 쓰고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벼이사견 읽는 것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익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열매를 누가 맺느냐, 철이 누가 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철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않든 늘 충성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새벽부터 찾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눈치 보지 않고 내 소신껏 주를 향해 받은 은혜를 되갚아 드리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움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리라.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소금과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가면서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지금 네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게 누구의 덕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내 열조들을 출애굽에서 시키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며 살려주신 그 은혜,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호데시 하예브, 호데시 하예브, 아비브라는 뜻인데요.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중에서 것을 첫 것을 드려라. 처음 것을 드리라. 첫 열매를.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서 걷어들이는 것 중에 가장 틈실한 것을 걷어서 곡식단을 묶어다가 성전 안에 가서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성중에 사는 레위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객과 고아와 독거노인 고아, 이런 분들이 함께 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곡식의 알곡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저는 몇 주 전에 저희가 우리 교회 항집사님 그 괴산에 가서 감자 캐왔죠. 그 감자 캘 때 감자 어떻게 생긴지 못 들어보셨죠? 감자가요, 감자죠? 그거를 씨를 내, 요게 씨눈 있는 쪽으로 잘라서 그거를 땅 속에 이렇게 씨눈을 이렇게 심잖아요. 심으면 여기서 이렇게 줄기 하얀 실타래 같아, 실타래. 여기에 이렇게 씨 열매가 이렇게 있는 요게 자라는 그게 감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땅 속에 누가 들어가서 저 감자에게 영양금을 줍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거기서 자라서 그 깨알만한 그 종자 씨가 거기에 자라서 감자 거기에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쭉 뽑으면 나오죠. 저는 그래서 제가 감자를 찾아봤어요. 감자 씨앗. 제가 어렸을 때 감자를 쪄서 또 찌기 전에 감자를 까게 되면은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파진 데가 있어. 이거 파기가 힘들었어요.
여기가 씨눈이 나오는 자리야. 그게 이걸 이렇게 씨는 나온 자를 잘라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소독에서 심어가지고. 아니 그 감자가 어떻게 그 씨가 누가 자라게 해주냐요. 그걸 그 속에서 여러 번에가 땅 속에 잠수해가지고 영향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 잎에 나온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비바람, 구름, 설이 물을 내려주셔서 그 감자가 그 수분을 먹고 땅속 줄기에 물기를 찾아서 열매가 조금씩 34일, 70일 막 올라가면서 이게 틈새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일초에 20배씩 크듯이 이렇게 커가듯이 땅속에서 감자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날 곡식을 걷어놓고 예배드리게 함으로 뭘 느끼나고요? 그래, 이 열매를 맺기까지 너는 수고했지만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해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객과 구아바, 요즘 말로 하면 홀로딘 무슨 가정이요? 한손 가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가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호테시 하역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신약에 보면 문둥병 환자 한센스병 10명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런 질병 때문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치료될 것이다.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마을에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때 다 나섰어. 가는데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빠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왔어요. 왜? 제 몸이 나아졌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 보니 가는 중에 고쳐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문둥병으로 그렇게 남들부터 모멸을 당하고 욕을 먹고 했던 저를 고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그들도 다 고침받았을 텐데 아무도 없구나. 왜 어디 있느냐?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 그래요. 누가 양말 한 컬을 줘도 감사하기도 하고 조그만 방울토마토 하나를 받아도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왜? 그분이 나한테 이런 거 하나 줄 때까지 그분의 땀과 눈물과 남모르는 인내가 담겨있고 이거 하나 농사져서 줄 때 그 땀방울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그걸 썩어지는데 내버리고 그걸 막 버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거 갖고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면은 넝굴째 감사가 들어와. 그때 넝굴째 감사했더니 밭대기로 들어와요. 밭에 감사했더니 이제는 야 밭으로 와라 아예. 보시게 될 것이고 그런 날이 올 줄도 믿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말끝마다 감사를 드려요. 우리 옆에 또 합시다. 원불교인이 되지 말고 좀 크게 합시다. 원불교인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요. 곡식 또 열매 이걸 다 거두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들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땀이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 다 같이 성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한 10일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더라.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가 있을 때하고 여러분이 기도가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지혜가 있고 게으르지 않다면 내 지혜가 있고 내 실력이 있고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하기 바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속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간단해요. 병이요, 병. 이 병에 돌, 자갈, 모래가 있어요. 뭐부터 내야 될까요? 먼저 돌을 내야겠죠. 그 다음에 뭘 내야 될까요? 자갈. 그리고 모래. 여기서 뭘부터 꺼내야 될까요? 돌부터 꺼내야죠, 돌.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왜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이게 내 돌을 너무 많이 넣는데 돌은 많지 않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과 각자 하루하루를 살 때 자기가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중요하고 긴급한 걸 먼저 하느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걸 먼저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은 매일 인생을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럼 미련한 거죠. 우둔하고. 왜요? 아니 지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거에만 다 써버리니까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왜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느냐? 첫 것을 드려야 되느냐? 순서가 있다. 너 지금 배고프다 해가지고 그 처음 곡식을 갖다가 너 혼자 끓여 먹고 나서 나중에 배부를 때 곡식당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배우다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져가지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야. 근데 첫 것을 제가 단식하고 첫 된장국을 뜰 때 뭉클해지는 그 마음. 내가 누군데 이걸 먹나? 아이는 안 낳아봤지만 아이 엄마가 아기 낳고 첫 번째 미역국에 죽을 먹을 때 그 맛 거의 같지 않겠어요? 첫 번째 걸 드릴 때 깨닫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항상 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그날이 올 걸 난 믿습니다. 무릎 꿇어 두 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을 자기 전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누굴 복 주시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여러분과 내가 아까 원불교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오늘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나 억지로 이 정도는 내가 인사치레 아니 그거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밥 3끼 먹고 2끼 먹고 1끼 먹어도 감사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야. 이게 뭐냐? 풍요로운 마음, 풍요롭게 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저는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한 것이 10번도 안 될 겁니다. 지금 3년 가까이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하라고 말도 안 씁니다. 신방 가서는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이 가정만 아는 구제를 하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독거노 있는 외로운 자들과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저도 해봤습니다. 청년 때부터 남매를 스님이 데려다 킨 아이들한테 제가 장학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를 또 만났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팔다리가 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모가 다이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 대한 은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는데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아. 10분의 10도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9도 다 쓰고 네가 써라. 10분의 1을 하나님 거. 왜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냐면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요새 꺼내려면 돌부터 꺼내고 나야 수월하잖아요. 너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다. 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선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형제간에도 좋았다가도 섭섭한 거 하나, 그 눈빛 그런 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상처가 된다 해가지고 절벽을 쌓고 만나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가 좀 나한테 섭섭해도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까짓 것 정도야. 그 정도야.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사람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데 창고에 차도록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앞에 계신 사모가 저보다 신앙이 좋았어요. 저는 새벽기도도 마다 11조도
드리다 말다 거의 안 드렸어요.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 그래요. 여보, 저는 11조 생활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 결혼해도 11조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안 들었다가는 나는 너무 뻔뻔한 인간 같아가지고 또 나도 신앙이 있다지만 네, 그렇게 하자고. 예. 그런데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야, 이건 너무 귀한 거야. 하늘의 보고가 내 안에 쌓여지는 걸 체험해.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뭐 조그만 개척교회 있어. 아니 보시라고. 우리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내가 엊그저께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름동에. 죄송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5년 동안 있었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시더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돈이 엉뚱한 데 나가는 거야. 야, 생각지 않은 돈이 나가.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는 열심히 모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로 인하여 물질적 손실, 건강의 손실, 집안의 애경사, 기타 등등. 근데 하나님께 뭐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농부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열매 하나하나에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봉지 하나를 다 씌워. 사과하면 사과, 복숭아하면 복숭아, 다 씌워 하나씩.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 그거 한다는 게. 깨도요, 깨를 심었잖아요. 이파리 나오잖아요. 그 이파리가 2개, 3개, 4개, 5개 다 따줘야 돼. 하나씩 다 하나만 남겨놓고. 왜? 다른 쪽으로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하나한테만 틈실하게 영양분이 올라와서 잘 자라서 깨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 드리고만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쓸데없는 돈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짐으로 낙과가 있음으로 해서 소출이 적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왜 맥주 감사들을 드리라 할까요? 너 상반기 동안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지만 네가 하반기도 내가 너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 남은 이제 6개월 걱정하지 마. 네가 나한테 믿음을 보이는 거지. 하나님 지키라는 걸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목회자의 가르침대로 선교육 의제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여러분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선교사들, 어려운 이웃들. 저는 그냥 맘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따라하면 다 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그냥 마음만 저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마음은 있는데 저는 이게 부족해요. 그렇구나. 성경 읽어봤더니 이렇게요. 내가 너한테 꾸였다. 나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경을 위해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꾸었다. 내가 너한테 언젠가는 줄 것이다. 이걸 체험하니까 드림이 기쁨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목양이라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이 넘치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앞에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열매 3가지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2번째 따라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 번째, 상반기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찬송가 그냥 앉아 계세요. 429장 찬양 드려볼까요? 찬송가 42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알리라.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 것을 드림으로 주신 분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맥추조를 지키라. 이런 건 나의 삶, 인생의 후반전뿐만 아니라 올 한해 2025년 7월 달부터 이 이후도 하나님 앞에 진절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 책임질 걸 믿고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